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저질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도 하루도 매일매일 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 도움 얻기를 원하며 우리 내면이 참 평안을 얻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분노의 마음, 우리의 질서 잡히지 못한 마음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야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화해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 6월 4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8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8장과 9장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또 자연을 주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기적의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자연을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혼란된 세력,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풍랑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자연의 세계, 삶에 위협하는 혼돈의 세계를 주님께서 정리시키고 정돈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주님 말씀해 준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앞에서는 자연계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이 다스린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배 중간에서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저런 어떤 권세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사자 두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수님 이방인이 있는 지역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가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돼지를 치는 곳이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먹고 마시고 돼지를 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랑 관계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울타리로 쳐진 곳, 이것이 가다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가정에 가보면 나만 예수 믿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영적 세력들이 전부 다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돼지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나도 돼지같이 살면 안 보여요, 그게.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고, 내가 그 우물 안에 있으면 나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처지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들은 몹시 살아와서 아무도 그 지역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왔다 하면, 이 두 사람이 왔다 하면 완전히 패거리가 돼가지고 온 동네를 휩쓰는 거예요. 가다라 지역에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내면의 혼돈이 가져오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혼돈시키는 영적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하고 성이 같은 분이었는데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고 저보다 나이도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사셨던데요. 기술이 있어서 중동에 기술자로 갔어요. 태권도도 아주 잘하고 이런 분이어서 한참 중동의 황태자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의 문화가 다르니까 힘들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그 어떤 나라에서부터 쫓겨나면 아질리라고 그래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예전에 그 어떤 동남아시아에 있던 나라가 해서 제주도로 또 이민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질을 신청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독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데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체가 좋고 그런데 나중에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는데 그 집에 그분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던 우리 유학생 한 분이, 저보다 서너 많은 유학생 한 분이 그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가서 좀 증언을 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건 완전 악마의 소굴입니다.
그 집에 온통 빨간색으로 청색깔로 막 그려놨는데 귀신들의 모양을 그려놨는데 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천사 같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면의 세계는 혼돈의 세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로잡힌 사람 혼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부닥쳐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여기 오늘 보니까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독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자기 자신이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납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힘이 사나워서 누구와도 다가가기 힘들어요. 끄트릇하면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폐 증상이 있어요. 감정적, 정서적으로 교류가 불가능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가시가 너무 많이 돋쳐가지고요. 막 불화살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덤이 집이고 집이 무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오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정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완전히 튀어나와서 가정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남자가 지금 많이 했지 요새는 여자도 똑같아요. 쾌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된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요. 여자니 술이니 도박이니 폭력이 사로잡혀서 막 그런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만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사회적으로 하고 심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홀딱 벗고 다녀요. 수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염치와 수치를 몰라요. 지켜야 될 예의도 몰라. 교회 와서 교회가 지켜야 될 예의를 전혀 지킬 줄 몰라.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지도 몰라. 더 비참한 거예요. 옷을 입지 않는 벌거벗은 악의 그 음란이 드러나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까이 못 가요. 자,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 마귀가 한 마리가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죠? 그 안에 내면이 복잡해요.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소리 지르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치유받아도 잘 모르는데 이 귀신을 알아요. 왜 귀신을 알까요? 귀신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작동합니다. 마귀 사탄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심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겠지 그 뒤에 배경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를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그럼 병원 의사가 진찰해 보면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데 연약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해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님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왔습니까? 뭐 하려고 왔었어요?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내면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의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기 사고 행위가 없다고요. 왜 나를 괴롭히냐고 항의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철학계에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고, 그분의 가정은 다 기독교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아주 그 집에 다 똑똑합니다. 누나도 이화대학교 교수였고요. 형도 고려대학교 교수였고요. 자기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요, 또 철학을 공부했어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맨날 반대하고 돌아다녀요. 맨날 예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을 자꾸 하고 돌아다녀요. 책도 막 이만큼 썼어요. 막 로마서 강해, 로마서 강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신학자 같잖아요. 마귀 사탄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다고요. 또 이게 또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냥 칭찬하고 이랬다가 또 이번엔 또 비판하고 돌아다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이용해 먹어. 자기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그렇게 써먹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헬라 말도 잘해요. 예?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헬라 말도 알고 동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래가 신학생들도 꼴떡꼴떡 넘어가. 근데 그의 내면 안에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그분이 따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한 분인데 자기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갔냐?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가는 거 후회한대요. 왜 고려대학교 철학과 갔냐? 그 사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만나러 갔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근데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거 평생 후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29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처벌받는 것을 이 마귀 사탄은 알아요. 그 전에 자기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기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괴롭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과거의 삶 과정이 이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물리치면 안 돼. 그것은 그의 영적인 내적 세력에서 악한데 귀신아 물러가라. 음란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셔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상주라는 것은 이 가다라 지역과 비슷합니다. 귀신이 너무 많아요. 음란의 악한 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풍요해요. 돼지가 많다는 것은 풍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다라 지역에 가보면 거라사 지역에 가보면 거기 지금 막 문화가요. 로마 시대에 막 원형 경기장도 있고 굉장합니다. 그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야 여기 문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빈약한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들여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여기 장면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서 가라. 그들에게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즉시 굴복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절차가 복잡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갖다가 내둬야 되고 뭐 짝두기에 춤을 추고 뭐 별소리 귀신을 풀려고 온 작동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뭐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면 들어갈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주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돼지떼로 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그 몇 마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라 그랬어요. 2,000마리 굉장하잖아요. 200마리만 해도 많은데 2,000마리 돼지떼가 그게 쫙 비탈려가 쫙 내려가지고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에 죽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저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베세다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다더니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봤어요. 봤더니 자기들이 소유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이 됐어요. 네? 이 사람들 관심은 뭡니까? 돈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내 재산권이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내 자존심 살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이해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십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불쌍한 곳이에요.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신 것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종교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로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앞에 우리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반드시 득과 실이 있어요. 득도 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전부 다 득만 되고 실은 전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귀신을 믿거나 다른 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실이 있어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 상해야 돼요. 핍박을 당해야 돼요. 오해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오해를 안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건 정치인이죠. 물질적으로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덕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손해가 따랐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손해, 그 동네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가 덕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28절에 보면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불안해서, 그 사람 때문에 불안했어요. 제가 독일 유학 생활에 그분이 있는데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분이 또 어떤 행동을 할까? 나중에요, 제가 있는 그 마인츠라는 동네에 그 제일 높은 건물이 20층 건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 신문에 뉴스에 났어요. 한인이, 한국 사람이 그 아지를 친척가 사는 사람이 거기서 떨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리고 근데 그분이 만날 그 마인츠에 있는 제가 있는 섬기는 그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너무너무 그때 제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에 제가 너무 기억이 충격적이었어요.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과학과 문명과 물질과 이런 것에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회학자들은,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려고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두 사람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평안해졌잖아요. 돼지가 2,000마리 죽어도 그 사람은 이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할렐루야 기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으면 가다라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삶이 무섭고 처참한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과 예수님과 대화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나가라 한 말씀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악한 마귀 사탄들을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능히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물질적인 혹은 자존심의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능히 주여 저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귀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영을 거부하는 악한 영들이 오늘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포케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혼돈되어서 내 안에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너무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내 마음이 들떠 있어서 잠시도 가정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염치도 없이 내가 병에 걸려 있는지도 정서적으로 삶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저희들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약한 영적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제 연약한 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제를 기다리는 제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소유 형제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린이 대회로 나갑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귀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결혼 예식이 2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결혼시키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가는 교통편도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